예, 이 메시지는 우리 교단 전체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고, 이번 주 우리 교회 하나님 주시는 말씀, 우리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절, 우리 세 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거한 게 아니라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하는 그 이유, 당위성, 그거를 지금 증거했습니다. 망대를 바꾸라고 그랬습니다. 나라는 망대, 사단이 심어놓은 나라는 그 망대, 그거를요 오직이라는 복음, 그 망대로 바꾸라,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러기 위해서는 이 바울의 지금 이 고백처럼 이유 있는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진짜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추상적인 하나님 아니에요. 추상적인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인도받는다? 우리 지금 홍익이라는 친구가 예배 왔는데 어제 그런 의도로 나한테, 우리 공인배 집사님한테 이야기한 게 아닌데 저는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을 조롱하듯이 저는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랬을 때 내가 굉장히 정색을 하면서, 야, 너 교회 안 나와줘도 돼. 너 예배 안 드려도 돼.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야. 내가 공인배 집사님 집에 내가 왜 시간이 많아서 내가 지금 매일 집사님 집에 찾아가고 내가 여기서 할 일이 없어가지고 자는 것 같아? 네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 것 같아? 제가 굉장히 얼굴색 확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존심 상하니까요. 영적으로. 하나님 조롱하는데, 하나님 비웃는데, 그 아들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는 바르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가 생각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시간이 너무 할 일 없고 많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찾아오는 것 같아? 그렇지 않다. 그래서 아침에 나 같이 올 줄 몰랐어요. 본인이 교회 오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추상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까? 사실이고 실제적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인도받는 거죠. 우리가 또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이유가 있어야죠. 정확히 따져봐야 돼요. 교회 나오는데 예수 믿는데 이게 맞는지 틀린지 정확하게 따져보고 틀리다. 교회 안 오시는 게 맞아요. 근데 맞다. 맞으면 왜 맞는지,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거한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되는 그 이유를 증거한 거예요. 이유 있는 신앙이요. 지금 양수자 권사님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지금 딸들이 와서 지금 병원으로 가서 뭐 이렇게 링게르 주사 이렇게 맞으려고 오늘 못 오셨는데, 제가 이분 지금 5주 되셨거든요. 지금 교회 인도 받으신 지.
이분의 성향을 제가 이제 조금 파악이 됐어요. 이분 성향을 보니까 뭐 아니면 도예요. 도도 그냥 백도야. 그러니까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안 봐요. 근데 좋다. 그럼 완전 올인. 그런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에 교회를 그런 식으로 섬기셨어요. 그러니까 열심, 최선, 충성, 그리고 헌신. 나쁜 거 아니잖아요.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이게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다고 이거 좋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게 아니고요. 정확한 복음을 이해하고 이 정확한 복음이 내게 실제로 확인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죠. 그러면 이렇게 되어지면 열심을 넘어서 이렇게 했네. 생명을 걸어버렸는데요. 헌신을 넘어서 모든 것, 초대교회 제자들은 자기 것 없었습니다. 자기 것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니까요. 그리고 순교했습니다. 억지로 두려워서 순교 당한 게 아니라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순교하셨어요. 이거는 기준이 나예요, 나. 내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가 충성하는 거예요.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이 망대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는 망대. 이거는요,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마음속에 담게 하셔서 그 복음이 나로 하여금 생명 걸도록 모든 것을 다 드리도록 순교하도록.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나를 공격을 해요. 어떤 일을 만들어 가지고 나를 시험에 들게 만들어요. 시험 들 일이 나는 또 문제라고 착각을 하죠. 시험 들 일이 문제가 아니에요. 나라는 거 가지고 열심 최선 충성해요. 그러다가 교회에서 목사가 이상한 짓을 한 것을 봐요. 교회가 이상한 일을 저질러요. 그걸 봐요. 내가 이러고 있는데 사단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장면을 보게 만들어요. 그래 결국은 어떻게 교회가 저럴 수 있어?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어? 틀린 말 아니죠?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게 틀린 말이에요. 나예요, 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사단이 이걸 건드려요. 똑같은 일, 똑같은 장면을 보는데 이 사람은요. 똑같은 일이에요. 똑같은 상황을 봤어요. 정확한 복음을 이해하고 체험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해석을 하게 하실까요? 망대 바꾸셔야 됩니다. 나라는 망대. 나라는 망대를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도록 사단은 교회 오래 다니면서 목사까지 되게 하면서 나라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 집사님을 보면 제가 집사님을 이해하겠습니까? 아니 제대로 좀 일어나지. 왜 계속 누워 있어가지고 홍익이가 지금 집사님한테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너무나도 상식적인 이야기, 당연한 이야기. 제가 그러면 집사님 집에 가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그 집 가겠습니까? 일어나야 되는 걸 본인이 모르겠어요? 안 되는 그 자신은 얼마나 고통스러운데요. 제가 그 양수자 권사님 집에 가서 메시지 할 때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 안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다니는 사람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예배 드리는 사람, 이 사람 찾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예수 믿잖아요. 예배 드리잖아요. 교회 왔잖아요. 그 사람을 찾지 않아요. 예수 믿어야 될 정확한 이유 가지고 있는 사람, 교회, 예배 드려야 될 이유, 그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그렇게 인도받는 사람, 그 사람을 찾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로 예수 믿게 하시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자리로 인도하셨죠. 하나님이 27년 동안 세계 선교 축제 주일 드리게 하셨죠. 지금 전 세계 선교사님들 함께 모여서 예배, 훈련, 대회 하게 하셨죠. 절대 이유가 있었어요. 절대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하신 거죠. 이 자리로 인도하신 거죠. 그 절대 이유가 나의 이유가 되어진다. 망대, 이게 진짜 내게 망대가 되어진다면, 이게 내게 진짜 절대 이유가 되어진다면요,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게 그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어진다면 절대 이거 없을 겁니다. 갈등, 고민, 시달림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 이 말은 갈등할 일, 고민할 일, 시달릴 일이 없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더 예수 믿었더니, 더 복음을 붙잡았더니 더 심한 일들이, 더 시달리는 일들이 생기는데요. 그런데 갈등을 안 해요. 왜 갈등 안 할까요? 내가 갈등 안 하는 겁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일 속에서 이거를 붙잡게 하시는, 이걸 보게 하시는데요. 절대 이유를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데요. 근데 안 맞다면요. 이게 안 맞아요. 이게 내 속에 들어와 있지가 않아요. 이게 없고 이것만 가득해요. 그러니까 이 망대를 무너뜨려야 된다니까요. 이 망대를 세워야 된다니까요. 이 망대가 내 안에 가득하면, 이게 나하고 안 맞으면 모든 것이요, 모든 것이 갈등이고 고민이고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갈등할 그 일 때문에 내가 갈등하는 겁니까? 시달리는 그 일 때문에 내가 시달리는 겁니까? 허리 아픈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아무것도 못한다? 그게 지금 틀린 말이에요. 안 맞는 거잖아요. 내 생각과 내 입장과 나라는 것 가지고 갈등할 일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는 기준을 가지고 모든 일을 바라보는, 이 모든 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이유를 가지고 볼 수 없는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 내 입장과 내 기준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갈등할 일이 문제입니까? 시달릴 일이 문제예요? 왜 그 시달릴 그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게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실수해서, 하나님이 착각을 해서 내게 지금 이런 일들을 끌고 가시는 거 아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 안 보여요. 이것만 보여요. 시달리는 일, 내 지금 너무 힘들어, 너무 괴로워, 너무 어려워, 그것만 보여요. 왜 그것만 보일까요?
내 속에 각인된 게 그거예요, 지금. 내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가 최선 다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교회에 온 거예요. 그 망대 바꾸셔야 됩니다. 그 망대 바꾸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자리로 인도하신 거죠. 왜 하나님이 나로 예수 믿으라고 하십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하면 너와 내 집이 복을 받으리라 하는데 왜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유 있어야 돼, 이유. 왜 아버지가 홍익이 너보고 계속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라 하는 그 이유가 진짜 하나님하고 딱 맞을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돈으로 해결되면 좋겠어요. 내가 좀 바르게 열심히 최선을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 굳이 예수 안 믿어도 돼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돈으로 성공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우리 굳이 예수 안 믿어도 된다니까요. 근데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분명히 있다면요. 그래서 저는 이 단어가 너무 맞아요. 운명이에요, 운명. 우리 인간은 운명대로 태어나서 운명대로 살다가 운명대로 마감할 수밖에 없는, 이거 해결 못하면 그냥 운명대로 살다가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운명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수해서 내가 잘못을 해서 내가 죄를 져서 이 운명 속에 있다면 억울하지도 않아요. 나는 그런 실수, 잘못, 죄 진 것도 아닌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여기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근원적인 운명이라고 합니다. 근원적인 운명. 내 의지와 상관없다니까요. 내 잘못이 아니라니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태어났는데 너희 아비 마귀. 이거는 이승우 앙수 집사님 지금 80 넘으셨는데 어쩔 수 없어요. 나이 많다고 해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 우리 막내, 너희 아비 마귀. 태어났는데 너희 아비 마귀. 제가 뭘 잘못했겠습니까? 잘못한 거 없는데 너희 아비 마귀. 갓 태어난 아기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렇게 태어났는데 저는 제 의지와 상관없이 박씨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제 의지와 상관없이 저희 부모님 만났습니다. 그 가문과 가정 배경 속에서 보고 듣고 경험하고 체험한 거 있습니다. 각인돼 버렸어요. 그러면서 성장 배경 속에서 제게 경험한 거, 체험한 거, 제게 상처 있겠죠. 배경적인 운명. 권사님 마찬가지고 집사님 마찬가지고 뭐 이시성 갖고 싶어서 태어난 거 아니시잖아요. 공시성? 태어났는데 공시 가문, 공시 부모님 만나서 거기서 보고 듣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뭐가 우리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되었겠냐 이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세상 문화. 이 사단이 우리에게 완전히 각인시키는데, 뿌리 내리게 만드는데, 이 세상 문화, 하나님이 없는 문화, 하나님을 절대 찾지 못하게 하는 그 문화, 오로지 나의 것, 나의 성공, 돈, 의식주, 성공, 그것 위해서만 살아가도록, 교회를 다녀도 그런 식으로 열심, 최선, 충성, 헌신하도록, 세상 문화,
참 하나님, 참 복음을 절대 깨닫지 못하도록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 무속, 점술, 우상 쫓아가도록 쫓아가며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그 증인이 지금 양수자 권사님이잖아요. 교회 20년 다니면서 동시에 점을 굿을 받은 게 아니라 권사님 직접 하신 거예요, 지금. 교회가 그 답 주지 않고, 에? 그게 어떤 건지, 교회가 그 답을 줘야 되는데, 그게 배경적인 거. 그게요, 드러납니다. 내 삶으로 드러나요. 공인배 집사님에게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드러난 게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잖아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부모님에 대한 원망으로 드러나고 비교의식, 열등감, 무능, 무기력 혼자 있는 걸 좋아하니까 중학교 때부터 음란 쪽으로 빠져나가는데 시달려요. 죄책감에 사로잡히고요. 드러난 운명. 왜 그런지도 모르겠고. 나는 왜 이러지? 그런 제가 자존감이 높겠습니까? 낮은 자존감 가지고 늘 남 앞에서 제대로 말도 못하고 말 한마디 하면은요. 제가 말 한마디 할 때 제가 그냥 말하지 않고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 저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그러니까 저보고 말이 없대요. 말을 못하는 겁니다. 말이 없는 게 아니라 말을 잘 못해요. 상대방이 어떻게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제가 지난 주 중에 우리 집사람한테 이 욕을 했는데 이렇게 욕을 했는데 그거를 우리 선교사님 부인이 바로 옆에서 들었어. 그럼 제가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전에 같았으면은 되게 눌렸을 거예요.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예, 잘 느꼈어요. 제가 그래요. 저보고 교회에서 실제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가정에서의 모습을 이곳에서도 항상 보여줘야 된다. 아무도 모른다. 제가 좀 치유받은 게 이제 그런 부분에 이렇게 좀 잡히지 않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렇다고 제가 방관하고 방종하고 뭐 그걸 합리화하는 게 아니라 제가 더 언약 아니면 안 되는 그 부분을 더 이렇게 확인하게 돼요. 이게 드러나는 운명. 그러니까 이게요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진짜 이렇게 자존감이 굉장히 낮았어요. 사람마다 다르게 드러나요, 분명히. 그러니까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문제라고. 목사가 되어도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이 없이, 여기에 대한 어떤 답 없이 계속 그냥 훈련 따라 붙고, 그래, 직분 올라가고, 신학생, 전도사, 뭐, 목사, 이게 문제라고 늘 마음 중심에는 이게 문제고, 배경이 문제고, 부모가 문제고, 환경이 문제고. 근데 이런 환경이 그러다가 진짜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죠, 진짜. 이게 아니구나. 나를 평생을 이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장본인이 있구나. 제가 이거 몰랐다면, 그냥 이걸 지식으로만 관념으로 알았다면, 알아요. 알겠는데 제 마음, 진짜 중심에는 이걸 문제 삼고, 현장 가서는 이걸 문제라고 얘기하지만 제 실제 마음에는 내 문제는 진짜 이거. 그러면 그 사람에게도 메시지, 말은 이걸 문제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저 사람의 문제도 이 문제. 아닙니다. 우리 인간을 이렇게 살아가게 해봤어요. 평생을. 집사님, 이 문제 아셔야 됩니다. 진짜 우리의 문제, 나의 문제, 이병우 집사의 문제, 아들의 문제, 가문의 문제,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이래서요, 제가 이게 확인이 되어지니까, 와, 이 성육신 십자가 이 부활이 저에게 다르게 다가오게 되더라고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되는 그 당위성을 지금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바울이 담대하게 증언을 한 겁니다. 구원, 해방, 내가 어디서 구원을 받았고 내가 지금 어디서 해방을 받았는지, 이게 아니라 여기서 진짜 이 근원적인 그 운명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구원, 해방,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이 근원적인 운명에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죄인을 말하는, 하나님 떠난 사단에게 잡힌 운명에 묶인 그 죄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이요.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구원,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님만이 진리고, 예수님만이 참 생명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이 근원적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진짜요, 구원, 생명, 이 복음, 이 가치요. 이 구원의 가치, 생명의 가치, 이 복음의 이 가치. 이게 진짜 확인이 돼요. 그래서 이게요, 이러니까 이게요, 제가 늘 지식, 이론, 이게 관념이 아니라 이게 사실로, 이게 실제로. 여러분, 이때부터 인생 스토리 진짜 시작이 되어져요. 그 전까지는 아니에요. 지식이다? 알아요. 이론이다? 관념이다? 알아요. 근데 내 마음속에 진짜 문제는 내 지금 돈 문제, 내 미래 문제, 내 질병 문제. 이게 그렇게 내게 크게 가치로 다가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배, 훈련, 제가 만약에 목사가 아니었다면 내가 이런데요,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기 때문에 제가 막 이렇게 말다툼하고 막 열받을 때도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서죠. 만약에 평신도였다면요. 근데 지금은 분명히 다릅니다. 제가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게 좀 제게 이렇게 확인이 되어지니까 저 자신에 대해서 자유하게 돼요. 제가 이해가 되어지고 제가 용서가 되어지고 제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확인이 되어지니까요. 제가 저렇게 욕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들었다? 그렇게 안 눌리더라고요. 듣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도 있고 저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고 그래 저는 더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그 이유 더 확인하게 되어져요. 제가 이러니까 다른 사람도 이해되어지고 수용되어지고 되어지더라고요. 제가 몇 분한테는 이야기했습니다. 2주 전에 공인배 집사님 집에 갔더니 공인배 집사님 막 센티멘탈하고 예민해져가지고 그때 막 홍익이한테도 막 전화되고 막 욕하고 그러더라고요. 막. 그러니까 저도 아니 집사님 나가서 차 한 잔 같이 마시자고.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하는 말이 저를 왜 이렇게 귀찮게 하십니까? 지금 차 마실 그겁니까? 진짜 나를 왜 이렇게 힘들고 괴롭게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더 대화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몇 분 있다가 나가기 전에 제가 또 한마디 했어요. 집사님 그거는 답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뭐가 답이 아니에요. 목사님 이상한 말을 하네 막 이러면서 그리고 그냥 저 바로 나왔어요. 그날이 목요일이었어요. 그래서 금요일날 제가 권진환 집사님 다락방하고 그때가 5시 반 그 집에 갔어요. 집에 아무도 없어요. 침 맞으러 가셨더라고요. 근데 그 집에 가서 청소 다 하고 2시간을 있다가 홍익이가 그때 또 집에 오더라고요.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저 친구랑 한 30분 이야기하다가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전 그거 갔죠. 이제 토요일 날은 이제 제가 자러 가는 거니까 토요일 날 이제 또 갔어요. 가서는 이제 제가 그 이야기 한마디도 안 했어요. 같이 밥 먹고 지금 상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그리고 자고. 제가 주일날 메시지 이 상황 얘기 안 했잖아요. 집사님 직접 먼저 포럼을 하셨잖아요. 근데 제 마음속에 집사님이 그렇게 반응이 나올 때 아니 내가 집사님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매일 헌신하고 같이 밥 먹고 내가 잠을 자고 그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으며 또 내 목사인데 어떻게 내게 지금 이렇게 제가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요.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집사님이 그렇게 나올 때 부딪혔겠죠. 예. 아니면 제가 참을 수도 있는 제 성격은 드러내는 게 아니라 참는 거니까 참고 근데 우리 집사람한테 그게 아직 치유가 안 덜 된 거고 근데 참은 것도 아니고 제 마음속에 그게 1도 제 마음에 있지 않았어요. 그게 제게 좀 치유되어진 부분? 그럴 수밖에 없는 그 부분이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래도 저희 집사람한테는 잘 안 돼요. 그래서 육신 싸움이 아니라 진짜요, 영적 싸움. 참 감사하게 저를 안 바꾸시고 우리 집사람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이 저희 집사람 완전 바꾸셨어요. 하나님 바꾸셨어요. 제가 바꾼 것도 아니고 본인이 바뀐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늘 진짜요. 이거 했어요, 이거. 근데 하나님이 이거 할 수 있도록 진짜 영적 상황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요. 결론입니다. 제가 그 강북 RTS 동문 전도학교 29일 날 메시지 하라고 그래서 제가 이거 이야기 안 될 수밖에 없는 것. 안 된 것. 안 된 거 제가 이야기하려고요. 안 될 수밖에 없는 것. 안 되어야만 하는 것.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신 것. 그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제게 분명히 확인시켜 주신 것. 왜 안 될 수밖에 없느냐? 이게 내 환경이 아니면 지금 내 상황이 아니요. 왜 안 될 수밖에 없냐? 나. 절대 안 되어야 돼요. 제가 지금 복음을 지식으로 관념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교회가 되어진다면 제가 이 부분을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까? 제 속에 있는 창세기 3장의 나? 이 근본 본질 확인되지 않은 채 계속 달려갔겠죠. 망대 바꿔야 된다니까, 이 망대. 근데 한 가지 더 나가서 될 수밖에 없는 것. 예, 제가 이제 이 부분,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거는. 환경이요? 상황이? 아니요. 이게 사라진다면요. 십자가. 창세기 3장의 나가 사라지고 진짜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내 속에 이거를 뽑아버리고 내 속에 복음, 그리스도, 망대 세워진다면요.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 망대 뽑아버려야 된다니까요. 이 망대 세워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오예배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진짜 이유 있는 신앙 가지고 인도받으시기를.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교 축제 주일로 우리 다락방 전 가족이 함께 인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남양주 사랑 가족 한 분 한 분 마음, 영혼 그 중심 속에 선교의 가슴, 미션 담겨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